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심령 가운데 주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피가 오늘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이 되겠어요. 로마서 6장 8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9월 첫날입니다. 9월 첫날 맞죠? 9월 첫날인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지만은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우리가 상고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곧 증거하시느니라.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여기서는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얘기해도 그 예수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분이 오셔서 너희 죄를 대속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직접 육체로 오셔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릴 것이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이 본문은 뭘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이 죄에 대해서 또 다시 말하는 겁니다. 죄를 모르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 죄인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랬거든.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너무 자기 자신을 완벽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도 바늘 하나 찔러도 틈이 없는 사람. 근데 틈이 있어. 사람 앞에는 틈이 없겠지. 사람 없을 때는 틈이 많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지. 죄 없다 하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쭉 얘기 나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지, 죄를 발견해야지 예수가 필요한 거거든. 성경은 그 얘기잖아요. 피를 흘렸는데 왜 피 흘렸는데? 피 흘린 목적이 뭔데 왜 피 흘렸어요? 예수님이 왜 피 흘렸습니까? 왜 그가 죽으셨어? 그거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요, 모든 모세오경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죄를 뭡니까?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완성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시킨다는 것은 그 율법을 더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쉽게 말하면 실제 도둑질을 해야지 죄를 범하는 거거든. 실제 간음을 해야지 그게 죄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실 때 너희가 생각으로 지은 죄도 그것도 살인죄다 이거야. 남을 미워하면 나 그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지만 이미 뭡니까? 우리 안에 그 미움이 있는 한은 그것이 살인이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완성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이 율법에서 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뭐 다 자기 의의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그렇게 행한 적도 없다. 욕들어 먹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뭡니까? 그가 아무리 종교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아서 뭘 터득했다 하더라도 그도 뭡니까?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야. 죄 가운데. 로마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죄를 깨닫게. 그래서 이 로마서의 오늘 이 말씀도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죄가 무거운 것이로되 참으로 죄는 이게 고통이구나. 그 사람들은 그래요.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거기에 슬픔이 있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 모든 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이거.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그런 아픔이 있고 이런 게 뭐냐? 이거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상에 불과한 거라고. 실상이라고. 근데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원인을 깊이 들어가면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졌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질 않아. 믿질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이요, 눈물이요, 고통이요.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말이야. 행복해보려고 돈도 벌어보고 세상에 명예도 같이 보고 또 뭡니까? 세상에서 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보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살 길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결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나마 출구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최선의 방법. 그래서 자기 의로 뭘 해보려는 거야. 그 예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많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야, 바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다 열어놓은 겁니다. 성경을 다 읽었는데 어떤 부분은 그래요. 성경을 뭐 몇십 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뭐 100도 간 사람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확실해. 성경을 100번을 읽든 10번을 읽든 40번을 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보더라도, 아니면 복음서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복음서 어디 한 군데라 그 성경을 볼 때 그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를 만나면 성경을 보면 보람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다 수십 번 봤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왜 피 흘렸는지를 모르면요, 그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야. 지식으로 보는 겁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한 분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읽자 무식한 사람이라도, 초등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글자를 뜨든 읽으시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어느 날 뭡니까?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셨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대. 그것이 뭡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뭡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의 인생이 왜 달라지느냐? 이전 것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그러는 거잖아. 거듭났다는 거. 거듭났다는 것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과 대화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어른이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예수를 알게 되니까, 야, 우리 10년 가운데 뭡니까? 주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뭡니까? 우리 인생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변화가. 이전에는 뭡니까? 이전에는 모든 삶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중심이야.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나입니다. 나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줄 알았더니 그냥 온 것이 아니네. 정말 주님 만난 것이 나에게선 일생 일대에 있어서 제일 큰 변화였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뭡니까? 죄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계속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제로 경험시키는 거야. 구약에서는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실제 동물을 죽여. 이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 그 죄를 지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 대신 양을 죽이는 겁니다. 대신 죽이는 거야. 그게 제물이야. 제물.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어린 양 예수라고 할 때, 어린 양, 이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렸는데, 이 양이 뭡니까? 바로 다시 이제 오실 그 주님,
신약에 오실 그 육체로 오실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복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 복음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라잖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야, 오늘은 무슨 좋은 소식이 없을까?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은 야, 올해는 좀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늘 그런 희망, 소망을 갖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그거는 뭐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거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육체로 보내주신 사건이 신약에 처음부터 나오는 거야. 신약에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게 초림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오셨어요. 왜?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다 그거야. 육체 안 가지고 오셔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약속을 경험시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의를 이루실 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다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복음과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은 뭡니까? 성령의 시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대야. 지금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잖아요. 속죄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야. 그렇죠? 지구상에 이 70만 인구가 70억 인구가 있어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구원의 이 역사를 일으키신 이 사건을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결국은 뭡니까?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에베소서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야. 너희 열심 때문에 그 믿음 준 것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공짜로 준 게 아니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죽여서 그를 뭡니까? 피 흘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값을 치렀다 이겁니다. 값을. 그러고 보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저 받았습니다. 이럴 때 그 내용 속에 말은 우리가 그저 받았다 그러지만 나 대신 죽은 자가 있어. 나 대신 피 흘린 자가 있어. 나 대신 희생한 자가 있어.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에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디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피를 뿌려주시고, 그 피 뿌렸다는 얘기 기도를 딱 나오는데요, 가슴이 막 찌릿하더라고요. 그 소수기도 하는데 소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주셨다는 겁니다. 피. 구약에서도 피를 뿌렸잖아요. 이 피를 발랐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피를 뿌렸다 이거야. 피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속죄받은 것이다. 야,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뭡니까? 용서받았다는 거야. 용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죄의 짐이라고 내일 말씀드렸죠. 그 죄의 짐이 있잖아요. 무거울 때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러나 뭡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임하면요, 그 무거운 짐이 뭡니까? 너무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 짐을 내려놓게 된다고. 왜? 이건 믿음으로 내려놓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지난번에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죠.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다고 가정해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우리가 들 수 있는 조그만한 것도 그 아이에게 이렇게 눌러놓으면 뭡니까? 그것을 눌러놓은 순간에 얼마나 무겁고 압박이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간도 덥죠? 저 에어컨 좀 켜세요. 확 낮춰. 나도 더워서 지금 땀을 막 뻘뻘. 이제 뭐 더위도 뭐 다 지나간 거지 뭐. 올여름에는요. 올여름에 참 더웠던 것 같아. 올여름에 더웠어요. 막 옥상에 여기 포도밭이 여기 있어가지고 가끔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면 온도계를 가지고 이제 재봤어. 여기 우리 코로나에 측정하는 뭡니까 온도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옥상에 땅바닥에 재면 뭐 온도가 50도 넘겠지. 그 이게 몸에 땅바닥에서 띄워가지고 이렇게 얼굴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재보니까 40.3도. 그래요. 42도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숨이 막힐 정도야. 그런데 보세요. 근데 우리가 또 이 마스크까지 썼잖아. 야, 그래도 사람들이 참 불평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그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기 어른들은 이거 뭐지? 마스크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 벗기도 하고 그러잖아.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벗기도 하고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이들이 같은 경우는요, 걔네들은요 그냥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남일이 아니더라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지내보세요. 쉬운 거 아니거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바람이 약간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살만한데 어쨌든 이번 여름에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우리 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직장 마치고 급하게 달려와서 여기서 같이 연주하고 기도하고 아마 앞으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될 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부대끼면서 어려움 겪으면서 그 경험했던 그 신앙심은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가짜가 될 수 없어. 대신 뭡니까? 우리가 구원은 예수의 피로 은혜로 받지만은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땀을 지불해야 돼. 그냥 가만히 되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영적 싸움이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못하게 또 마귀가 역사하게 막고 역사할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해도 뭡니까? 마귀가 또 막을 거 아니에요. 시험 들게 하고 이것이 다 뭡니까? 영적 생활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로 이겨내고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그 구체적으로 뒤에 말하고 있는데 죄의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옛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도 뭡니까? 이 과거에 이 옛사람 있잖아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과거에 내가 성장하면서 잘못된 그런 것들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한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은 뭐냐? 육체가 못 박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같이 못 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자기 의가 막 나타나잖아요. 어떨 때는 막 혈기가 나타나고, 어떨 때는 막 내 안에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펄펄 살아있네 이거. 옛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옛사람이 아직도 있네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 그 고백이 맞는 겁니다. 옛사람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옛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했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야.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마귀의 나라는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건 뭐냐? 육체가 있는 한은 끝까지 이와 같이 부대끼고 갈등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계속 이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그런 고통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제 뭡니까?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나아갈 때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그 원수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요, 이 옛사람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은 계속 이와 같은 것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그러면 한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하게 기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러면 1년 내내 기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밥을 우리가 밥을 1년치 밥을 하루에 다 먹을 수 없듯이 오늘 밥 먹고 돌아서서 3시간, 4시간, 5시간 지나면은 금방 배가 고프고 오잖아요. 육체도. 물을 안 마시면 우리가 갈증이 생기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매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와야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또 원망하게 하는 이 원수의 모든 사단의 권세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이기며 가는 겁니다. 이기며 간단한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했다 그러잖아요. 죄는 이미 멸망받은 거야. 죄는 이미 심판을 받은 놈이야. 이놈은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죄는 이미 멸망을 받았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했잖아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안 한다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종로로 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거 옛사람은 과거의 사람이야. 나는 이창호라고 하는 인간은 내가 태어난 경상 경북 상주군 공고면 6공리 427번지 거기 육체로 내가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뭡니까? 지금은 뭡니까? 나가 태어난 그 고향이 있고 내가 살아온 모든 친구들 초등학교부터 쭉 인생을 살아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과거가 나를 지금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요, 옛날 그런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시골에서 보면 남의 막 가수원에 가가지고 뭡니까? 남의 과일을 막 따오기도 하고 또 남의 옥수수밭에 가서 막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뭡니까? 그 시골 초가집 있을 때 보면은 그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장독대 밑에입니까? 동네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장독대 그거 찾아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김치 넣는 장독대 있잖아요. 거기서 김치 꺼내가지고 김치 무쳐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이런 옛사람이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뭡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러지만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 뭡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유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는 겁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죄에게 죽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이창호는 여기 십자가에 죽은 놈이야. 이러면 여기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거야. 여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잖아요. 죄가 없는 것을 상태를 말하니까 완전한 거라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가져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에게 있는 이 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빼서 간 겁니다. 여기 같이 죽었다는 것은 내 죄를 거기서 빼가지고 간 거예요. 빼가지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뭡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겁니다. 우리 속에 이 죄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죄 없다. 죄 없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도둑질한 죄도 있고 또 남을 미워한 죄도 있고 지금도 자범죄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와서 주님 피를 의지해서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죄도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믿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다시 내게 성령의 믿음을 주시고 이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원죄는 이미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원죄는 해결되었지만은 지금은 뭐냐?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자본죄 또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했던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인 군자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진짜 예수님과 똑같다니 그걸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신앙생활에 출발도 없고 시작도 없고 또 지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이 시간에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죄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침에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공로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공로상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공로. 그 회사를 위해서 큰 공을 나타내거나 그 회사에 큰 귀한 사람들에게 그 주는 상이 있잖아. 공로상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상이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그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도 물론 믿음의 부분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분량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절정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랑의 그 핵심인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갚을 수 있는 어떤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그 갚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믿겠어요? 우리는요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왜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사함받은 거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말하잖아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라.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이게 지금 뭐냐면 죄가 그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뭡니까?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렇게 됐을 때 뭡니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거기서 찢어졌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잖아. 성소.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온 얘기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 바로 뭡니까? 이 육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무덤에서 뭡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제 사망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목사도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많이 마귀가 막 속입니다. 시험 들게 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 마귀는 속이는 놈이라고 했잖아. 사망이 왕도를 타지 못하겠는데 우리 속에 머리 위로 돌아다닐 수 있어. 이게 새가 말이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 어떻게 막아?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내 머리에 앉아서 거기다 새가 똥을 싸면 안 되잖아요.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뭡니까? 다시는 죄가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지.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있잖아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왜? 모든 것은요. 이 믿음의 차이거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생각의 차이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도 있잖아요. 별거 아니야. 어차피 사람들이 그래. 매도 먼저 맞아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자꾸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이 마귀가 또 속이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안 돼. 피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 문제가 많지. 다 있다고. 그러나 뭡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대하는 태도가. 그 예수의 사람은 그것을 문제를 볼 때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 고통을 지금 주시는 겁니까? 그랬을 때 거기 물음표가 있잖아요. 반드시 답이 있다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힘드네. 참 불행이네. 원망하네. 그러면 이 마귀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마귀 넘어가는 겁니다. 막 속에서 그게 나오더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속에는 원수야. 나가라. 그 집에다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어떨 때는 그 생각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들이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뭡니까?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고도 계속 세상에 예수 믿고도 계속 마귀에게 예수 믿고도 계속 육신에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어. 있어요. 있지만은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대로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두 번, 세 번 연습하는 게 없어요. 그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겁니다. 이게 아니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했는데 그걸 못 믿네. 응? 너 고통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어. 안 믿어. 응? 안 믿어. 너의 불행도 예수님께서 해결했어. 안 믿어.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내게 와. 그 짐을 내려놓아. 안 믿어. 안 믿는 것 뿐입니다. 그게 성경은 죄라 그랬잖아요. 안 믿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 오늘 우리는 간단해. 그대로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여기서 이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요. 이 죄는 무거운 것이라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죄는 무거운 것이라 그랬어. 죄는. 이 무겁다고 하는 건 뭐냐? 다시 우리 쉬운 말로 풀이하면 고통이 있다는 거야. 불행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게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뭡니까? 계속 우리는 거기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뭡니까?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뭡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도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거 뒷장에 나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한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구나. 또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떨 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지금 주님도 이런 어려움을, 지금 주님도 이 상황을 보시고 주님도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주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다. 이 생각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부리잡겠다 그랬잖아요. 고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걸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야? 우리는 뭐 고아가 아니잖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주인은 그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말이지,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이제 봤는데 결론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죄를 알아야지 예수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한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잖아. 구약을 통해서도.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계속 우리가 이 몇 번 지금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죄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속이면 안 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했죠. 회개하라. 회개해. 그 회개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가지고 와야 돼. 어? 원죄는 해결되었지만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죄를 지었잖아요. 어?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롭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이것을 숨기면 뭡니까? 나중에 이 죄가 더 커져 가지고요. 그 죄가 자기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죄가 우리를 쌓이면 안 돼. 그때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또 자유하고 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또 벗어버리고 또 자유하고. 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어? 그게 우리를 지배하도록 가만히 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교회 1년 내내 다니면서도 한 번 더 통성기도 합시다.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비호하고 원망했던 죄 회개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의 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야 기도할 때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그래서 여기 시편 51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상한 심령과 회개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 구절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왜 상한 심령이요?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줄 때 은혜를 더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성경을 더 알아가지고 성경 몇 번 더 봤으니까 그 은혜가 더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거야. 상한 심령.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 아무 상관없고 회개의 시간도 없고 그러면요 그 영혼은 이미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도 그러면요 그 영혼 병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간신사는 뭡니까? 바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이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나오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 돈만 있으면 해결돼.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천만 가지 더 많아. 그건 교만입니다. 권력 있으면 해결돼? 그건 더 큰 잘못이요. 하나님 앞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 그랬잖아. 십자가에. 너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늘 신앙생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는 자는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사오니 우리 모든 영혼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이 믿음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신앙생활, 영적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생각이, 저주가, 저들을 모든 어둠의 권세가 저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 심령 속에 주님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한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옵시고 나라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이스라엘 거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할렐루야.